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이 요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고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라,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이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했음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했음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인간은 연약한지라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말씀을 보고 싶어 해도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해도 말씀과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요한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보라.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날 때에도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편함대로, 익숙함대로 결정하여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아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함받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이렇게 예배가 마쳐져도 됩니다. 왜? 우리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또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또 덮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살아가다가 주일날이든 새벽이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없어. 나는 죄인이라서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야.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죄가 짓는 거야.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악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의 죄가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하고 계실까요? 그래, 그 십자가 은혜로 너희들 부끄러운 모습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살다 언제든 돌아와라. 내가 언제든 그 자리에 있을게.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6절에서도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범죄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 대속의 그 십자가 은혜만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믿어왔던 이 십자가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죄를 짓게 된다면, 그래서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까? 근데 요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까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당시의 율법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외식하는 자였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의로움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욱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인터넷이든 어디든 시내든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저 교회보다 더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봐라, 저들은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데 우리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래서 상도 받았다, 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저 이단들보다 더욱 선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그저 이단, 그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자기 삶이 없고 자기 가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들처럼 이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삶을 하루빨리 포기하는 게 이치에 맞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아등바등 애쓰고 살아가는 걸까요? 본문 5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의 죄를 사하니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따라 살면서 헌금 잘 내고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면 모임 잘 모이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1843년에 카를 마르크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마르크스의 100년도 더 된 시간에 그가 내뱉었던 이 한 문장이 우리 현대 교회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패턴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돈 잘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세상에 적응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니까, 가족을 영위하고 지키기 위해,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해, 나답게 살기 위해 큰 노력과 싸움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혹은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사함받는 삶, 이 삶이 일주일간 생업과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이 아편 주사를 맞고 모든 고통과 힘든 스트레스를 잊고 다시 생업으로 복귀하는 장면과 동일하다고 마르크스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내면서 포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려놓길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움켜쥐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주님의 은혜만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아편 같은 주사를 맞고 대속의 은혜를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고 마르크스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1843년에 마르크스가 꺼냈던 말에 한마디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삶이 이 마르크스의 문장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과격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값싼 은혜의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속의 은혜가 어느새 값싼 은혜가 되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당당히 이를 부정하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요한은 7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미혹되지 말라. 어디로부터 미혹되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단으로부터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없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죄를 지어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값싼 은혜로부터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반드시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불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8절에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는 마귀로부터 왔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여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생각의 죄 역시 있습니다. 내가 부정할 수 없다 생각하는 죄들, 내가 이 죄는 차마 어찌할 수 없다고 여기는 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 이제까지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옳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신 분들은 또다시 미혹에 빠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과 뉘앙스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삶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삶입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삶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한 주의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눈을 감고 돌아보면 도저히 사람들 앞에 꺼낼 수 없는 너무나도 은밀하고 지저분한 죄. 내가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며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은밀하고 지저분한 죄. 나만 알거나 나의 가정만 알거나 아니면 누구도 모르게 지은 죄들. 그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 죄를 지어 놓고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이 3일 동안에 지어 놓고는 왜 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몸을 바라보며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 내가 너희에게 의로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저 그 말 못 들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전도사님,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제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 의로운 삶이라뇨.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의심의 안개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십자가 은혜가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닌 마귀의 죄로 가득 찼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지 않고 저 모서리 한편에 던져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그 씨앗을 구석탱이에 던져버리고 어떤 이는 그 씨앗을 심어서 새싹을 이미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심어서 작은 묘목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이미 우람한 나무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씨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심긴 하나님의 씨앗을 키우고 열매 맺고 무성한 이파리를 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가로막혀서 타협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셨으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내가 나의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또다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러 선택의 순간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 학교에서
또다시 나를 마귀가 흔들 겁니다. 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때 당당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겼으니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존재다. 그러니 나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다. 그 고백이, 그 씨앗을 지켜나가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확신하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이전의 나를 못 박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 주님 아시오니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